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바벨탑 사건은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비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창세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가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때 이미 한번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암세처럼 들러붙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내용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한번 물로 심판을 하시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례를 준 것이다. 새롭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노아로부터 다시 또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이제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 내용이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자기의 힘을 자기의 그런 그 모든 능력을 결집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당시에 역청, 영어로 번역하면 아스팔트죠. 아스팔트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역청을 개발해가지고 탑을 쌓고 건물을 쌓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인류의 그런 그 문명의 큰 그런 발전이 되어지자 이들이 탑을 쌓으면서 큰 건물을 지으면서 하늘까지 닿아서 이 하나님과 좀 비슷해져 보자 이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졌던 것이죠. 사실 뭐 탑 하나를 쌓는다고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이 어리석음이 결집돼서 하나님을 대항한다. 참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때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여러 언어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이게 모이는 겁니다. 뭉치는 겁니다. 이 뭉쳐도 사랑으로 뭉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소망으로 뭉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들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뭉치는 것입니다. 안 되죠.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이제 흩어버립니다. 흩으면서 또 세상에는 여러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성경은 셈의 족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후반부에는 셈의 그런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셈의 족보를 보면 셈으로부터 시작돼서 5대째가 될 때 이제 벨렉이 나오는데 이 벨렉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한번 훑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벨렉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다시 계속 연결이 되면 5대가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11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등장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그런 데라의 그런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죠.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은 일찍 죽고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남았지요. 그러고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누가 아브라함이 어떤 아내를 얻었는지 또 나홀이 어떤 아내를 얻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이 데라의 족보만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등장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아주 굉장히 길게 약 20장 넘게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20장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한 장이 어떨 때는 100년 또는 몇백 년 또는 1000년까지도 커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얼마가 되는지 잘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몇천 년이 되는지 심지어는 몇만 년이 되는지 잘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런 인생을 한 20장 넘게 기록한다. 몇천 년에 대한 것은 11장으로 정리하고 몇만 년에 대한 것은 11장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인생은 한 20장 넘게 기록한다?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등장이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11장까지는 이렇게 다른 역사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역사가 기록된 것이 전혀 없고 성경만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게 편차가 몇백 년, 몇천 년, 심지어는 몇만 년의 그런 편차가 있게 되는 거예요. 홍수시대 때가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가늠을 할 수는 있는데 성경의 그런 족보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빼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아들을 낳았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어쩌면 손주가 될 때도 있고 증손주가 될 때가 있으니까 이 역사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역사의 그런 비교가 가능합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이제 피라밋이 만들어지고 뭐 또 하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다른 세상의 그런 역사와 비교해서 연대 측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유물도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런 역사는 잘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역사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역사를 이제 가늠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완전히 다르게 역사를 하십니다.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약간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시도 하시고 또 어디로 이사 가라고 또 말씀도 하여 주시고 이사 가면 그것이 맞다 틀리다 또 이야기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류의 역사의 그런 흐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냥 놔두면 뭐 그 힘을 결집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대항한다는 게 기분 나쁜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그런 문제는 인류가 그냥 멸망받고 만다는 것이죠. 불신앙으로 가면 인류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길로 그냥 사망의 길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활짝 인류 가운데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전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그런 삶을 대표적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의 집안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은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룬 업적이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아들 하나 낳은 것이 거의 전부다 할 정도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뭐 집안도 별거 없습니다. 뭐 대단한 집안이 있다 그러지만 또 살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업적이 있습니까? 뭐 업적 대단한 게 손에 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게 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 뭐 이유는 있고 어떻게 그 경로가 있고 과정이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냥 믿음의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집중하면서 뭐를 집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한 장 한 장 또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업적이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손들도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가운데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한 그런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경을 이겨내면서 영적인 근육이 더 커지고 담대해지고 다른 삶을 잘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